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일본 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성령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투옥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밀히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을 보면 전쟁의 두려움에서 잠시 벗어나게 된 남유다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애굽을 떠나매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과 애굽 두 나라 사이에 두고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자기의 동생이었던 형님이었죠.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두루마리를 불태운 뒤에 그의 시체가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는 저주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모든 왕족들과 또 대장장이들 쓸만한 사람들을 또 바벨론이 또 2차로 또 다 끌고 갔어요. 그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요시야 왕의 이제 세 번째 아들 matthaniah를 시드기야로 계명을 하고 마지막 유다의 왕 20대 유다의 왕으로 책봉한 뒤에 앞으로 조국만 잘 바치면 예루살렘을 평화롭게 그리고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또 지나친 선민 사상에 근거한 자만심으로 선동하는 또 세력들에 둘러싸여서 아버지 요시야 왕을 죽게 한 원수의 나라 애굽에다가 사신을 몰래 보내 바벨론을 물리쳐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바벨론은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몽둥이 역할로 세우신 강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앞으로 되어질 유다의 비참함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타는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본다는 것은 깊은 수렁에 갇혀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12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향에 내려갔다가 체포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는 누명을 씌워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가두었는데 깊은 웅덩이였고 뚜껑까지 닫아놓은 외부와는 철저히 단절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물, 음식조차 제공하지 않은 걸로 보아서 아마 굶겨 죽이기로 작정한 듯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에 다시 불러들입니다. 여호와의 신탁 혹시 달라졌을까 하는 기대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느냐 조용히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신은 바벨론의 왕의 손에 잡혀간다. 이 변함없으신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뒤에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감옥에 가두느냐고 항변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예레미야의 한 가지 탄원을 들어주고 왕궁 감옥들에서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보호받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저는 이제 제게 레마로 깨달아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이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대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더 두려워하여 불행의 상징이 되었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권력, 명예, 출세, 돈, 건강, 세상 성공을 따라가지 말고 크고 위대한 가치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맹신합니다. 그 이유는 선민 사상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깊이 뿌리내린 중심 사상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들의 선조들은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고 하늘의 양식을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던 민족이었고 또 해와 달이 멈춘 사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된 사건 등등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과 거룩한 백성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니까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또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당연한 거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고난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또 핍박과 죽음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런 그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막연하게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종교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전쟁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가정, 특히 나를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고 또 지역과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보는 그런 파수꾼의 그 눈이 예레미야처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유연성과 또 시간표 보는 눈, 또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가 있어서 다 된 밥에 죄를 뿌리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근신하는 태도가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도우미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천박한 기복신앙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상태고 불 꺼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비참한 성도들과 또 사역자들의 일탈로 귀신의 앞잡이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했던 로마서 2장 24절의 사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비를 풀어줬다가 살만하니까
다시 노비를 삼았던 예레미야 34장의 사건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입술로 서원하고 다짐했던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형편 아시지요? 다음에 할게요. 이번 한 번만, 또 나중으로 미루었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을 들어주실 거라는 착각 속에서 정의와 공의로운 길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기도할 수 없었던 이 시드기야 왕,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냐 질문했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싫고 복은 받고 싶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신자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동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서 전도자의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드기야 왕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의 음성을 철저히 순종했던 이 40년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을 저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저에게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것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우리 리더스쿨에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이동주 목사님께서 SOT 교육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우리 리더스쿨 교사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이제 제가 듣고 처음에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SOT 교육이 어떤 것이라는 거를 작년 12월 달에 그 CTS에 가서 미리 한번 탐방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SOT 교육을 하고 있는 대안학교를 수원과 한 두세 군데를 다니면서 작년에 봐왔기 때문에 이 교육은 영어를 잘하지 않으면 절대 이 SOT의 교사로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우리 교사들이 괜히 들러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교육받는 회비가 35만 원이었기 때문에 저희 교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이 컸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교사들에게 우리가 이 큰 나무 교회 아카데미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육을 우리가 SOT 그 교사로서 쓰임 받지는 못하지만 이 교육 철학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동참하자 했을 때 교사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순종을 해서 그리고 또 다른 분들 2분 이렇게 포함해서 12명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원래 8주 과정을 한 달로 줄여서 일주일에 2번씩을 이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는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SOT 교육을 제가 작년 12월 달에 거기서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SOT가 이렇게 원하는 그런 교육의 철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단순히 아이들 영어 교육 잘 시켜서 좋은 대학교, 좋은 회사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대계명,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어릴 때에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영혼에 세상의 헛된 그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 말씀처럼 세상의 인본주의와 또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 또 진화론, 이런 세속적인 그 인문학이 우리 어린 영혼들의 영혼, 또 잠재의식, 그 깊은 그 뿌리 속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은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SOT 교육이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그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잖아요. 그 전까지는 공교육에서 이 성경 교육을 했었어요. 그런데 케네디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공교육에서 성경 교육을 다 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 미국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우리 학교 안 보내겠다. 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 내 새끼들 학교에 안 보내. 이래서 홈스쿨링이 그때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때 교육학자들과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이 교재를 만들었어요. 이 교재가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교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재가 너무너무나 좋아요. 정말 수준이 높고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있는데, 이 교재 안에 모든 각 과목에 성경의 내용이 다 녹아져 있어요. 성경의 이 내용이 다 녹아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그 교재마다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 주인공들이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올라가는 그 동안에 이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12년을 자라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주인공들이. 그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아이는 사고를 당하거나, 뭐 어떤 아이는 죽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회심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교과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나 좋은 기회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 SOT 교육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노출 철학에 대한 이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동성애도 가르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그 진화론은 뭐 옛날부터 가르쳤으니까, 이런 그 악에 대한 노출,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을 가르치고 있는 이것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었을 때에는, 이거는 그것을 빼내는 동안에 많은 그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실한 부모들이 아침에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워서 씻겨서 옷을 입혀서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또 애굽으로 보낸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교육을 다시 배워갖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일주일에 5일은. 그리고 주일 딱 한 번 이 영적인 교육을 하니까 이것이 영적인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고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경건하고 의로운 자녀 세대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한 돈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전 또 은혜를 받았어요. 기독교 교육은 손해가 아니다, 이익이다. 여러모로 영원한 상이 온다. 자녀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 당신은 틀림없이 경건한 마음이 투자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 SOT 교육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그리고 지금 그
1960년도에 이 교재가 만들어졌다면, 60년, 70년도에 만들어졌다면 지금 몇 년이에요? 한 50년 전에 이 교재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이 교재와, 그리고 또 저희가 실제로 학생의 입장에서 그 일과 하루에 이 교육을 받는 것을 직접 몸소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참 그 미국의 그 신앙의 밑바탕이 된 교육이라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인격적이고 굉장히 젠틀하고 젠틀십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인 그 영성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런 커리큘럼이 너무나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SOT 교육을 받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 같고, 우리 손자 때나 SOT 교육을 이제 받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어린 영혼들이 정말 우리 큰나무 교회에서 이렇게 영어로 또 영성으로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겠고, 저의 또 개인적인 간증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저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너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었을 때 이 세상 것 가지고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 세 명의 자녀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영적 그 목회자, 선교사, 목사님 이렇게 이제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첫째를 신학교를 보냈어요. 서울신대를 보내서 이제 거기 이제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쓰임을 받고 있고,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 배곡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1년 보내놓고 2학년 됐을 때 정말 좋은 기회가 왔어요. 어떤 그 하나 독서, 우리 지금 독서 교육하고 있는 하나 독서 문화원에서 우리 아이들, 입양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공짜로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달라 그랬을 때 저가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이 입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도 거기에 이제 보내려고 했더니, 얘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자기 거기 보내면 기숙학교거든요. 거기 보내면 가출을 하겠다고 그래갖고 걔를 안 보내고, 제가 사모님께, 사모님 요셉이가 안 간다고 하니까 우리 하정이라도 대신 보내면 안 될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하정이가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예요. 그래서 걔를 이제 보낸 거죠. 거기에서 한 1년 안 되게 거기를 기숙학교로 보냈는데, 거기는 오전 내내 이렇게 영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오전 내내 하고, 오후에는 이제 그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이제 대학을 준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적이었는데, 그 케이스가 너무나 이제 정말 기회였고 축복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영성이 잡히면서 실력을 키워서 경인여대에 미술학과를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 나와서 또 리더스쿨의 아이들 미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지금은 올곳의 어린이집에 이제 교사로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취직이 됐거든요. 또 이제 세 번째 이제 막내는 걔도 역시 배곡고등학교를 갔는데 1학년 1학기를 보내고 나서 제 마음에, 그때 목사님께서 4월 달에 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제 마음에 확 왔어요. 그래가지고 대안학교를 해야 되겠다. 대안학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 요셉이 대안학교 다시 또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와서 5월 달에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우리 아들이랑 또 영석이랑 또 우리 소원이랑 이렇게 제 머리에 한 명이 또 있었는데 걔까지 오기를 바라고
대안학교가 그 동안에 있었는데 그 시기에 좀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을 섭외를 하면서 1시간씩만 와서 이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자그맣게 시작을 했었죠. 그것이 이제 재작년의 일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동주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이만저만해서 이거를 교사들과 학생들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대안학교니까 밥을 점심을 했어요. 1년 하고 거의 6개월을 했나? 거의 그렇게 밥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귀하게 보셨는지 저희 아들이 백석대학교를 가게 됐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저에게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응답이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상 교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으로 이 아이들의 진로를 제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 지금 돌아보면은 너무 잘했다. 이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모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이 SOT 교육이 이 세상에 이 사단마귀 귀신이 문화를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우리 어린 영혼들을 그 심령 속에 영혼 잠재의식 깊은 곳에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이 무신론의 이 학문을 집어넣으려고 부지런히 애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CTS 방송국이 추구하는 것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교육받은 내용들을 이 CTS 방송국에서 이게 다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을 그 CTS 뉴스에 어제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드디어 텔레비전에 나왔구나. 목사님께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이 SOT 교육을 통해서 일단 학부모 된 입장에서 또 교사가 된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아이들에게 행복한 그런 교육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이 SOT 교육을 하려면은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교사가 필요해요. 영어를 능통하게 해야 되거든요. 오전 시간에는 한국말을 전혀 안 해요. 무조건 다 영어예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힘들 수 있겠지만 이 언어라는 것이 바디랭귀지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그런 교사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 어린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영성과 또 실력이 탁월한 그런 영어 교사들 많이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에 불붙는 그런 예레미야 심령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리길 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큰나무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개교를 합니다. 지금 현재 임수진 우리 집사님이 예, 권찰님이 영어를 잘해요.
영어 학원 강사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고 또 이동주 목사도 이렇게 진행도 하고 해서 하는데 이제 내년도 많지는 않지만 소수로 시작하고 또 그 다음에 또 11월 달에 또 강사 교육이 또 있어요. 지금 미리 섭외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그 교육을 시킬 것인가 지금 몇 사람을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계속 교사 배출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제대로 정착이 되면은 아마 그 초등학교로 사설적으로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잘 되게 되면은 아마 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영어로 하는 초등학교, 대안학교가. 그래서 오전에 하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인재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영어 잘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신앙인들을 잘 또 외부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지금 1층에 우리 리더스쿨 그쪽의 부분을 그 가르치기 딱 좋은 어떤 그 시스템으로 교실 개량을 좀 해야 됩니다. 교실 개량 이번에 이제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데 있는 거를 모델을 삼아가지고 조금 변경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개월 동안에 거의 준비 기간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한 7개월, 한 8개월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놀라운 우리 큰나무 우리 아카데미 그레이트 위대한 학교 그레이트 스쿨이 진행이 됩니다. 말 그대로 그레이트 처치 스쿨입니다. 저희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비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초등학교 시작해서 유치원, 성교원에서 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고 또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딱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12년 동안의 기간 속에서 학교가 완성되어지는 그림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위한 특별히 국청협 이제 하나님께서 공익법인 단체 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통해서 학비가 경감이 되어지고 교사들이 영입이 되어지고 아버지 올바른 일들을 이루어져가는 학교 운영의 시스템이 만들어져가는 이 싸움을 당분간 해야 합니다.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백옥과 하나님께서 이 백옥이 명문 학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학교로 소문나게 도와주심으로 최고의 학교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학교의 부지를 주셔서 하나님 국제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이제 대안학교까지 요셉지도학교가 연계되어서 교회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또 다른 학교들을 교회마다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이 우리 근나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바뀌는 새로운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놀라운 역사와 행진들이 우리 큰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축복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다윗의 물맷돌처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을 받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고 기도해야 될 언약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진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심으로 날마다 승승장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오늘도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